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월 22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었다 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 용기를 내시고 잘 견디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요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았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면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것은 그들의 헛기를 채우고 경제 대통령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 같은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표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설명한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고도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생명의 떡임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니라.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사람이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죠.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남아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걸림이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걸림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떠나버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사람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이 걸림이 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면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너희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말씀 이전에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것이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겉으로 믿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몸만 따라다니고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부인하며 사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제대로 따라다니지도 않고 언제든지 돌아갈 생각, 떠날 준비를 한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생명 양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능력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십니까? 아직 우리는 연약한 믿음 중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외에 다른 제자들이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떠나는 것을 보고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까닭이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누구든지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유능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그에게 예수님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하는 고백이죠. 믿음은 이처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또 우리가 마치 임금 삼았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빛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 할 수 있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흑암의 땅을 밝히는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떠나는 제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지 않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서 오늘도 그 말씀을 먹고 읽고 지킴으로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불이요 빛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